예. 오늘은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 함께 여름 학기 수련회를 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긴 한데 이런 행사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하고 싶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자리가 되는데 많이 못 왔어요, 그렇죠? 다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조금 있다라도 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만든 것, 내가 먹는 것 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나에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먹는 것, 먹기 위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머리의 뇌세포들이 움직여서 나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 그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악기를 연주하고 내가 노래하고 그것이 이 시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눈을 떠서 앞을 응시하고 내가 귀를 열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목소리, 나의 시간, 나의 행동, 나의 판단, 나의 결정,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 안 하는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다 내 거니까 사실은 그 구석구석의 부분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소중하고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라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요. 신앙이란 건 그럴 것 같아요.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한 거고 내가 신경 안 쓰면 중요하지 않은 일,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신경 안 썼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도 있고요. 내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나로 말미암아 하시고 계셨을 때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답니다. 제가 한 달 조금 더 넘었는데요. 저희 학교 앞에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굉장히 낯이 익은 부부가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이제 국밥집이었어요. 국밥집인데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이분이 한참 만에 이제 한참 있다가 밥을 먹는 모습을 봤더니 이게 장동건 부인이 고소영이잖아요. 얼굴이 정말 주먹만한 사람들이 둘이 와서 밥을 먹는데 해장국 그릇보다 머리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하도 얼굴이 커서 금방 얼굴 보고 이제 강하게 느끼는데 와,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앞에서 저랑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엄청 기분 좋았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봤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연예인 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렇죠? TV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저는 그걸 의미를 굉장히 부여했던 거예요. 굉장히 되게 좋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 나의 미래도 나의 과거도 다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실은 설레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감동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엄청나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내가 설교 들으면 항상 말씀을 내가 듣는 거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냥 나의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에게 만연하지요. 연예인 보고도 그렇게 설렜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설레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설레고 흥분되고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막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아닐지 저의 모습을 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지요. 물론 이 만남이 있기 전까지 지금 이때가 아마 성경의 연수로 우리가 계산하면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인가 봐요. 그런데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를 다스리셨고 모세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늘 하던 양을 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소연아, 엄청난 사건 아니야? 모세가 하나님을 탁 만났어. 근데 사실 목사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의 중심은요, 그게 하나도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늘 있었던 거. 마치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주일에 와서 찬양하고 밥 먹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생각 잠깐 했던 것 그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것에 내가 의미 부여를 안 했던 거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부터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이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수지광선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당연한 거지만 오늘부터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당연하게 보면 당연하게 볼 수 있는데도 특별하게 내가 여기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만남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모세는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살아왔고 왜 이곳에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삶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정말 특별한 것 같으지요. 근데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부터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겠죠. 언제 만났죠? 시간? 모세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난 시간은 결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모세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모세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태어났던 많은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점차 목소리가 나오고 울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이제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지요. 좋은 의미로 말하면 나일강에 띄웠지만 쉽게 생각하면 엄마가 이제는 못 키우겠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다는 건 아기를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맡긴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부여 안 하면 아이를 포기한 거잖아요.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강물에 버린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마에게 휩쓸려 가지도 않고 악어에게 물리지도 않고 강물에 뒤집혀서 빠져 죽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공주에게로 가죠. 그리고 모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공주의 손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세와 계속 같이 하셨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모세가 부모의 손에서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할 때도, 나일강에 외롭게 떠다닐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모세는 하나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의미 부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요.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무엇 때문인지 자신의 히브리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못 참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왕자여서 충분히 그렇지 않고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모세에게 왜 떠나게 되는 마음을 주셨을까? 왜 그 마음을 먹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근데 그때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80세까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나에게 삶이, 내가 삶이 엄청 역동적이고 엄청 충격이 많아서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됐고 내가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정처 없이 사막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사막에서 다시 40년을 살게 됩니다.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 윤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서의 거기서 이드로라는 장인, 그 딸과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양을 치면서 4년 산 게 아니라 얼마 살아요? 성경의 계산대로 하면 40년을 삽니다. 한 세대를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당연히 익숙해졌고 가뜩이나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의 의미 부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는 왕궁도 떠나고 여기서 정착을 해서 양을 키우면서 목동으로서의 양치기로서의 40년, 베두인 족속으로서의 40년의 삶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그 시간이 정착되고 안정됐겠어요. 근데 더욱더 모세의 지금의 삶 속에서는 80세까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요만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도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인간인가 봐.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렇고요. 코로나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는 자신이 익숙했던 양을 치는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늘 만나셨거든요. 모세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 시간 속에서 이제 모세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양을 데리고 서쪽으로 갔어요. 그날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 생각을 안 하면 모세의 마음이 갑자기 서쪽으로 가고 싶어서 아니면 서쪽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자신이
자주 가던 한 산에 양을 풀고 거기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 산은 호렙산이었어요. 늘 오던 산, 늘 바라보던 산, 늘 자기에게 있던 산. 자, 이제 장소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장소, 거기는 특별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 청소년 현서가 답해봐. 목사님 지금 무엇을 얘기할 것 같아?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늘 양을 치던 곳, 늘 갈 수 있었던 곳, 늘 펼쳐 있었던 곳. 주기적으로 가끔 가다가 가면 거기에 풀밭이 있어서 양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매일은 못 가더라도 가끔 가다 거기를 가면 되는 곳. 그것이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은요, 모세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정착된 곳입니다. 왕자였던 삶을 다 내려놓고 또 살인자의 아팠던 엄청나고 두려웠던 그 순간도 이제는 잊고 양치기로서 내가 또 결혼하고 행복하게 아들 낳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호렙산입니다. 이전의 왕궁 모든 것을 어쩌면 버렸기에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래, 나는 이렇게 살면 돼, 나처럼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에이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라고 스스로 만족했던 그곳, 거기가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 사막, 자신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었던 곳,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신이 사는 것이 얼마나 당연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 호렙산, 익숙한 곳입니다. 당연한 곳입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은 장소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특별한 것일까요? 자, 이건 내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과정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떨기나무, 이제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좀 나무로 가져가서 뭘 만들고 아니면 뭘로 쓰고 하는 효용성이 있는데 이 나무는 효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에 있어요. 있는 나무예요.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사막에서요, 가끔 가다 이렇게 자연 발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나무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타면, 불 났구나. 근데 뭐, 사막이니까 막 집들이 엄청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불을 끄고 난리를 필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곧 꺼질 테고, 이제 나무가 새까맣게 타겠구나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겠지요. 엄청난 불, 엄청나게 대단한 불, 화려하고 모세가 깜짝 놀랄 불, 그런 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막에 있는 가장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떨기나무, 가시나무, 거기에 불이 난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그 엄청난 사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엄청 놀라운 만남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간 얘기했죠. 시간. 모세의 시간. 40년, 왕궁에서 40년? 사막에서. 시간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 순간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첫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그 시간을 모세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늘 하던 양, 늘 가던 곳, 늘 하던 일, 익숙한 시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은 모세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꿔버리고,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 바꿔버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집트를 바꿔버리고, 이집트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된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적 출애굽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힘, 자신의 당연한 것 같았던 시간 속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힘, 자신이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고 80년을 보냈던, 그런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힘을 한꺼번에 느끼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결정하고 모세가 판단하고 모세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시간입니다. 우리 윤서에게 오늘은 어떤 시간일까? 다른 날 같으면 지금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거나 뭘 하는 시간일 텐데 왜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어저께도 윤서가 5시에 잤대요. 불쌍해, 그쵸? 5시 잤는데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늘 있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 나의 삶을 다 바꿔버리는 순간, 나의 삶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도 될 수 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가 담겨져 있을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하나님의 때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지는 순간에 모세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8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어왔는데 일순간에, 그 순간에 다 바뀌어져. 그런 엄청난 시간을 모세는 만나게 됩니다. 자,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한 거죠. 왜?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거야. 나한테 뭐 이벤트가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고 늘 있던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특별한 거야. 이 시간, 8월 7일 2시 41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호렙산, 양들을 데리고 종종 가던 산이에요. 서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산이에요.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이니까 와, 꼭대기까지 갈 수도 없는 높은 산이니까 와, 산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산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호렙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지금까지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40년을 거기서 살면서. 근데 성경은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뭐 그 산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죠. 물론 거기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신이 저기에 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뭐 불렀다는 신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표현이 여기 턱 하고 나오잖아요. 아, 모세가 있던 그곳, 모세가 간 그곳, 우연찮게 서쪽으로 가서 양떼를 먹이고 싶어서 간 그곳, 우연찮게 졸린 눈을 비비고 와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수련회라고 모였던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곳,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될 때 엄청 특별해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붙는 순간에 나를 다 바꿔버리고 모든 것이 다 뒤집혀져 버리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모세는 훗날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 나의 삶이 그동안 펼쳐졌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80년의 우여곡절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났는데 그래요. 우리 청소년 때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배우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청년 되면 많이들 떠나가요. 그렇죠? 왜?
세상에 할 일이 많잖아. 세상에 재밌는 것이 많고 시간이 잘 안 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이 자리에 지킨 여러분의 이 순간, 이 시간,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의미,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신대 기교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늘 갑자기 여기 온 거죠, 그렇죠?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듣고 설교도 지금 제일 열심히 들어. 너무 멋있어요. 역시 신학생인데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수지광성교회 와서 찬양팀하고 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부여하면 거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도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취해 있었어도, 내가 바빠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못했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에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또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 생각은,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 나 하나님 사랑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딱 그 명제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까 방법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막에서 떨기나무가 불탄 그 얘기인데, 근데 사실 특별해요. 이 곳에는 하나님이 그 불을 내셨기 때문에 특별해요. 그게 자연발화가 된 거였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을 내셨.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신 거하고 안 내신 거하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다른 것과 어떤 게 있어요?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자연스러운 거는 늘 내가 봐왔던 거는 그렇게 불이 나면 나무가 까맣게 타버리고 없어져야 돼. 근데 이거는 가만 보고 있었는데 나무가 안 타. 불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우신 불은요, 달라요, 달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셨지만, 그 뒤에 말씀 보면 만약에 그냥 모세가 늘 있던 불 관심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지나쳤다 그러면 모세의 삶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중요한 순간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청년부가 특별히 이 많은 세상의 사람 가운데 수지광석교회 청소년부를 묶어서 몇 명 안 되지만, 청년부를 묶어서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모여서 절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모이게 하는 이 순간에 의미 부여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왔다 간가 보다, 늘 있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쉬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나에게 심으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자, 그 방법이 하나님이 불을 피우셨고 그 다음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눈빛을 그쪽에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큰 광경이라고 그러는데 큰 불이 나서가 아니에요. 타지 않으니까, 특별하니까 엄청, 이게 뭐지? 내 삶에 이게 뭐지? 라고, 그리고 돌이켜서 지나가던 말을 그냥 불났다 그러고 지나가던 말을 돌이켜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 모세에게 그 마음을 주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 현서 얼마나 바빠. 공부하느라. 공부 열심히 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우리가
소윤이 현수 다 알바해야 되는데 그렇죠? 윤수 다 알바해야 되는데 알바 다 뒤로 미루고 그렇죠? 뒤로 미루고 여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을까? 의미를 부여 안 하면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 뭐 교회 일이니까 왔어. 뭐 내가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의미를 부여하면 모세가 다시 불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나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그곳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버리지 않는 나무, 까맣게 타지 않는 나무, 재가 되지 않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한 인간의 관심, 인간의 의미 부여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발걸음을 돌렸듯이. 물론 그 의미 부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청소년부에 있고 내가 청년부에 있는 것이, 내가 수지광성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 어떤 것인지 저에게 의미를 주시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진짜 수련했는데 오늘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과 이 시간을 주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설교를 시키실까?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물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나는 해야 되니까 설교 원고에 있는 거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앉아서 왜 나에게 이 얘기를 듣게 하실까? 물으면서 인간의 그 노력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을 엄청난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삶의 변화의 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상황으로 찾아오는 모세의 발걸음과 같은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들릴 것 같았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의 귀도 필요합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하나님 무슨 말 하세요? 현서야 현서야 그거 하셨어. 소연아 소연아 윤서야 윤서야 그거 하셨어. 하나님 그냥 근데 하나님은 늘 아마 모세를 부르셨지. 근데 모세는 그 부름에 귀를 안 열은 거고 안 들은 거죠.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모세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들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영이가 여기 있습니다. 졸립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베이스도 열심히 쳤고 찬양팀도 하고 제가 정말 지금 이 시간 너무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지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변화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만남의 결과는요, 모세의 삶의 변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노예로 400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살게 하는 그 엄청난 임무를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계속 기다리셨어요? 80년을 모세를 지키시면서 기다린 그 사건이잖아요. 자, 이제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처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자, 기억 안 나면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까이 오지 마.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와, 얼른 와, 일로 왔다. 그게 아니고 모세를 정결케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부터 벗어. 네가 만들어 놓은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계획하는 거, 네가 준비한 거, 네가 익숙한 거 뭐라고 표현할까? 신발? 그래요. 아마 신발은 그것을 담고 있나 봐. 그것을 벗고 나에게 와. 하나님은요, 모세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익숙했던 그의 마음, 그의 시간, 너무나도 당연히 봤던 그의 모든 일들을 다시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두 단어로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그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편안했던 그것을 벗어놓고 하나님 땅에 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에게 신은 무엇일까요? 우리 소연이에게 신은 무엇일까요? 어제 구글 미팅으로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연서도 얘기하고 보러도 되고 같이 얘기했는데 밤에 9시 반에 목사님 졸린데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벗어야 될 신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신은 무엇일까?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의 땅에 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모세가 80년 동안 아무 의지할 수 없었던 모세의 형이 있었어요. 누구? 아론. 그 아론 80년 동안 아무 관계도 없었다니까. 그 아론을 모세의 동반자로 세워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변화의 일들을 하나님 착착착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뒤의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삶의 중요한 순간, 어쩌면 늘상 있는 이런 오후 예배와 같은 그런 시간, 늘상 듣는 설교와 같은 시간, 늘상 했던 그 생각들,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의미를 담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심는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오늘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같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청년부,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인 만남에 모든 것이 변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300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 우리 수지광성교회 또 청년부, 청소년부들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가 나의 바쁜 일들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변화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수지광성교회의 미래 세대의 인물들, 인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미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